오늘도 우리 신학원에 또 이제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배우는 학생에게도 주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플러스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적합한 합당한 일꾼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남녀 종들 되게 하옵소서. 종이 서싸우니 사람 모습은 감추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은혜 받고 또 지식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지도자들로 교육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선교학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재 가운데 주제가 구약과 선교입니다. 구약과 선교. 예전에는 아마 신약과 선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과 선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구원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제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의 소망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구원을 소망하는 구약의 기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기대, 세계를 향한 임무,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 등등에서 선교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원리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신구약 성경은 동일한 주제와 연관성을 가졌고 이러한 일치성을 미래 지향적인 구약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해주고 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동일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 전체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나 계시록을 보나 신약 어디를 보나 구약 어느 곳을 보나 어느 선지자 어느 사도가 저술했건 간에 성경 전체가 핵심이 동일한 것이 구원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인류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실상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혈통을 받은 후손들은 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습니다. 죄 아래 가두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한 채 죄 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값으로 사망, 그러니까 멸망이죠. 영혼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구원을 얻어야만이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만이 되겠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말 그대로 멸망,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거죠.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 많은 인간, 죄인은 불쌍히 보셔서 구속의 방법으로 주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일찍이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이 처리하지 못한 이 죄 문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사람들 보기에 선행에 충실하고 사람 보기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수 없기에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들이 다 멸망해 가는 걸 참아볼 수 없다.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모조리 지옥 가는 걸 참아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계획, 그야말로 놀라운 계획,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 계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 약속대로 보내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원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수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서 이제 원 상태로 정말 죄인이지만 죄값을 도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나 저술가는 약 40여 명이라고 합니다. 1600년 기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시대는 다르고 또 풍습도 다른 시대 사람들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기록했든 간에 구약의 어느 선지자, 신약의 어느 사도 누가 기록했든 간에 총망라에서 포인트를 보면 구원 문제다.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탕감받아야 되겠기에 죄값을 다 탕감해주고 도말해 주신 조건으로 어린 양 대신 언약의 자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우리 행위가 많이 부족해도 허물 많고 죄가 많았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엄청난 이 비밀, 세상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참 거부하는 곳이 일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이 놀라운 희소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라는 찬송이 있듯이 기뻐도 보통 기쁜 게 아니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행운입니다. 행운.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값을 도말해 주는 이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주셨으니 기가 막힌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디를 보나 신구약 어디를 보나 다 구원 문제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주제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제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의 소망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진짜 소망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추구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성공했다고 하고 영광을 누린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나그네 인생길 잠시 잠깐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영화신 무궁한 영광의 세계, 행복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것을 다 믿음으로 해결된 자, 이런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소망 중에 참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참 소망, 예수로 말미암아 참 소망,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은 지금 눈도 볼 수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느 누구를 봐도 정말 세상에서는 참 소망이 없고 참 안식도 없습니다. 그런 영원한 안식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는 저 천국을 갈망하고 있으니 사모하고 있으니 누리고 있으니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동일한 주제와 더불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다루고 있다. 구원을 소망하는 구약의 기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기대, 약속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임무, 하나님 나라의 관계 등등에서 선교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ям이라. 아멘. 바울이 제자인 동역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 가운데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훈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잘못된 걸 책망해 줍니다. 책망이 필요하죠. 아멘. 교훈과 책망과 잘못된 걸 바로잡아주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벽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경의 모든 예언은 그리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마지막까지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목회하기가 물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가진 지식, 경험들 가지고 목회는 어려운 거죠. 생명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감동 주기가 어렵고 생명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리는 것이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듣는 자들로 하여금 심령이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회자들은 일찍이 학문을 거쳐서 세상적인 학문도 필요하니까 거쳐서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연구원을 다니고 이래저래 해서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목회자고 선교사,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령의 감동이 수시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있고 없고 간에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을 받고 혼자 기도할 때나 말씀을 연구하고 볼 때나 찬양할 때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게 필수적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 없이 인본적으로 한 생명을 못 살립니다. 그건 사람만 잘하고 사랑만 드러날 뿐이지만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저분은 도구에 불과하구나. 인도하는 저분은 저 목사님은 저 교수님은 저 강사님은 저 교사는 선생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고 계시구나 하고 존경이 가고 존중이 가고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모습이 딱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으면 성령의 대변이 안 되게 되면 인간의 모습을 그냥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좋은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도 영혼의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그래서 오차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한 거다. 사람은 도구로만 쓰임받았지 하나님이 한 거다.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배웠어도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별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머리 숙이는 자, 겸손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서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 꽁꽁 짓밟혀서 매장돼야 마땅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장중에 나를 잡아주셔서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실 걸 대변인으로서만 있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선교 계획을 세울 때나 목회하신 분들이 목회 계획을 세울 때나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일치가 되겠구나. 주님과 나가 일치가 되겠고 옛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 성경이나 현재의 내가 일치가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어디까지나 동일한 주제에 각자
시대가 달라도 풍습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았다 할지라도 언어와 풍습이 달라도 각자 사람은 다른데도 이상하게도 성경이 구원이라는 한 맥락이 동일하다. 이것이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 뭐 국내 선교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하는데 확실한 복음, 명백한 복음, 내가 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아멘. 하나님의 보화를, 감춰진 비밀을 알려주고 선포해서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불타는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한 가지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부족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늘 감동해 주신다. 성령이 힘을 주신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좀 힘이 빠지고 때로는 낙심되고 이럴 때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힘을 줄 때는 기가 막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일 저런 일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무겁고 답답하고 만사가 힘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찬송했더니 힘이 오고 기도했더니 힘이 오고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이걸 체험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생활하시지 압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 자주자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애하는 생활, 아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늘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교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옛날 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참 기도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무릎 꿇고 또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죽고 또 죽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세상 용어입니다만 유명한 책이죠. 제1의 베스트셀러.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남과 같이 가진 것 없어도 세상 사람과 같이 잘나고 가진 것 없고 출세하지 못했어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우리는 없더라도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원리를 깨달아갖고 생명의 원리가 내 가슴에 와서 이 성경이 남의 성경이 아니라 바로 내 성경이 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소유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제시하는데 분명하게 베드로도 디모데도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인간 방법으로 짜맞추게 하면 안 된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걸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사사롭게 풀다가는 자칫하면 생명을 죽이게 되고 필경은 또 멸망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동일한 주제와 연관성을 가졌고 이러한 일치성은 미래지향적인 구약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구약에서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의 약속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난 자리가 시작. 구약을 연구하는 두 가지 방법은 신약 성경의 계시의 빛 아래서 구약에 나타난 주제를 연구하는 해고적 방법과 구약에 나타난 사건을 그대로 구약 자체의 전망으로 보는 방법이다.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은 선교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예. A 첫 번째 이 아담에게 약속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약속. 시작.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 구실을 한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은 인간의 구속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된다. 즉 죄란 책임성의 무이해이거나
하비 국수가 말한 책임성의 포기가 아니라 창조의 뜻에 대한 배반이며 의존성에 대한 거부였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뜻은 인간 구속의 뜻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구원의 약속, 메시아 약속, 하나님의 통치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복음의 원형으로 구원의 약속,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다. 창세기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출발하기까지. 그래서 이 기록은 창세기서 1장에서 12장까지가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열쇠 구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뜻은 인간 구속의 뜻이다. 만물 또 많은 생명체 중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물이나 여러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영장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형상대로 짐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은 인간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냥 여기 기록해놨으니까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말씀이죠. 3장 15절. 이 3장 15절이 이제 핵이 되는데요. 오늘 주제의 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 구원의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3장 15절은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말씀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사단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끝날이 없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승자는 예수님이 승리하게 돼 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00% 승리하시는데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끼리 전쟁해도 아무리 약한 국가하고 강국가하고 전쟁을 하면 강한 국가가 세력이 있고 무기도 압도적이고 전술도 능하고 군사력이 세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겼다고 해서 전혀 피해가 없는 게 아니죠. 피해를 보면서 이쪽도 피해를 보고 생명을 잃게 되고 손해를 보면서도 전쟁에서 이제 빼앗기면서도 결국은 승자를 가르게 되는데 강자가 이기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지요. 그 누구도 없거니와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마귀 권세가 절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이 사단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은 패하지 아니하시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뱀을 보고 하는 말이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결국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치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 승리하는데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사망 권세에서 주저앉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교회들이 있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발목 잡는 건 또 마귀가 잡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신학교도 못하게 교회도 못하게 전도 못하게 영혼들 구원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만 자꾸 흔들어요. 교회를 좀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부흥을 가로막고 교인끼리 서로 옥신각신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꼴을 못 보고 마귀가 자꾸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말없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침투해 옆에서 자꾸 매복하고 있다가 건드니까 찝쩍대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이죠. 사람이 볼 때 좋은 방법으로 유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방해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자꾸 태클을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교회를 상하게 한다. 복음 전하는 걸 저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이제 성자가 되는 겁니다. 머리를 치는 게 성자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다 휘어잡고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이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이 덤벼들고 도전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뱀의 세계를 절대 못 이겨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힘을 빌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참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못 삽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잘 먹고 사는 것도, 잠도 잘 자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얼마나 주님이 듣기가 좋으실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 덕이요, 하나님 빼기요,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런 분들을 고백을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게 최고 행복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다 애쓰고 기도 많이 하고 애쓰신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말씀에 붙잡힌 용어를 사용을 했죠. 말씀에 붙잡. 은혜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교회를 해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은혜의 말씀에 붙잡히길 바란다. 말씀에 붙잡혀야 되거든요. 성령이 붙잡혀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뱀의 세력하고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 볼 때 보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참 인격도 훌륭했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되버렸어.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상태를 다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뭐 타락해버리는 것도 보고 말도 곱게 하던 사람이 막 막말을 하고 욕심도 없고 항상 주던 사람이 막 끌어당겨서 가지려고만 하고 예수님의 저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완전 마귀 앞잡이가 돼 있고 이런 걸 갖고 보거든요. 남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물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사탄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의 일을 발목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그분이 싸워주실 때 백전백승하는 거지. 아멘. 그분이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도움이 없으면 백전백패가 돼서 마귀 밥이 됩니다. 수라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마귀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해서 마귀 살만 드리드리 찌웁니다. 능구렁이처럼 아주 드리드리 찌우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평신도만 얘기할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미 장악했구나. 교회가 잘 지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수십 년 다닌 게 문제가 아니고 장로 목사 이렇게 직분이 있는 좋은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이미 잡혔어. 딱 봐도 잡혔어. 본심이 진심이 어디 갔어. 외식이고 형식이고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어. 마귀가 차있어. 이런 것을 말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 깨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쳐서 복종했다고는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겠구나.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는 이 준비하고 있다니까. 마귀는 다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까 문제지. 마귀는 끊임없이 준비돼 갖고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 쓰러트리에 대해 완전히 쓰러트려 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못된 짓만 하게 만들고 음란의 일꾼으로 만들고
욕심꾸러기로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명예만 좋아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어디 가버렸고 이렇게 수작을 쓰는 거 술책을 부리는 게 마귀 장난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표현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얘기하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싸워야 됩니다. 아멘. 잘못하면 먹혀가면 먹혀들어가. 적의 편이 되버려. 마귀 술책에 넘어가서 그대로 이용당한다니까. 근데 이기는 자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자, 복음을 지키는 자는 이기지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보화와 면류관을 주겠다고 누차 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리송하다고 잘 깨닫지 못한 사람 많은데 그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의 얘기가 바로 이 구원 문제다.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버리고 박살내고 마귀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사탄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놓고 있는 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다. 머리를. 손자들한테 며칠 전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상당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이 세고 장수다 말이에요. 소년 다윗은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대단한 담력과 용맹을 떨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건 자기가 나간데 자기가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하고 붙으면 얘기할 것도 없죠. 뭐 게임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소년 다윗은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 거지요. 물맷돌 5개로 준비해서 이제 돌려서 쳤을 때 골리앗의 정확한 이마에 적중해가지고 KO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목숨이 끊어진 거죠. 사실 정말 하나님이 한 방 치니까 KO로 뻗어버린 겁니다. 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옆구리에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잘랐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어요. 바둑을 좀 배운다고 바둑을 가르치는데 할아버지 그게 재밌어요. 딱 그래서 그 재밌는 걸 가지고 들으니까 와 소년이 블레셋 대장 아주 거인 장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이마를 쳐 쓰러뜨리고 칼을 뽑아갖고 목을 잘라서 왕한테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그게 재밌네요. 그러고 맛이 딱 땡기는 거예요. 뭔가 구미가 당긴단 말이죠. 애들도 구미가 당긴 걸 가지고 해야지 이 찬란한 세상에 지금 스마트폰 열면 각종 게임에 지금 폭폭 빠져 있습니다. 그걸 능가하려면 아주 KO 펀치 같은 말씀 들고 나와야 되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군 골리앗 대장을 목을 날려버렸다. 가서 칼을 뽑아가지고 블레셋 대장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잘라서 바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왕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찬가를 부르게 되니까 이제 사울 왕이 희귀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계략을 꾸몄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도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성경이 뭔지 모르다가도 그거 한마디 듣더니 언제 성경 가르쳐 줄래요? 또 그런다니까요. 맛이 좀 당기게. 그래서 설교도 저도 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설교도 성령이 해주시면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팔을 불게 되니까 은혜가 되고 구미가 당기고 또 듣고 싶고 자꾸 들어도 물을 파면 맑은 물이 나오고 생명수가 나오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바닥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지도자 보고 하는 말이거든. 목회자들 보고 제대로 똑바로 믿고 주신 말씀은 똑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공하게 되면 바닥나지 않는다. 했던 말씀 가지고 했던 본문 가지고 했던 구절 가지고 해도 깊고 또 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수가 넘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의를 하고 있는 건지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네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의 약속.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구원의 약속인데 첫째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약속을 지금 하는데 그 약속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관계를 가지고 그 약속인데 아담에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예수님이 마귀가 계속 도전해도 한 번도 예수님을 못 이기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제시된 아담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목적에 근거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된다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반복하여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계신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약속도 창세기 3장에 주신 말씀과 동일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장차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실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복의 근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열국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장차 믿음의 후손들이 왕성해져서 하늘나라를 이룰 것을 예견된 말씀이죠. 그리고 지상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약속으로 오신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지 육신적인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야곱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흠없고 티없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복다운 복을 받은 거지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받고 생명의 복을 받은 것이 어느 누구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진짜 생명을 찾았으니 복 중에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조상이라는 얼굴에게 하는 말은 예언적인 뜻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 것을 예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졌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다. 자, 이번에는 모세에게 약속입니다. 넘어가서 모세에게 약속입니다. 시작.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조가 바뀜에 따라 정치적인 압제를 받게 되었다.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이 구체화되자 이들은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께 소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고 이스라엘은 내 장자 출애굽기 4장 22절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칭하셨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말씀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은 전 세계의 구원의 축복의 수단으로 그 의의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온 인류를 섬기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스라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선택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섬기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데 있다. 아멘. 예.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셔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인데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인정받고 신뢰받게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애굽의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는 경제 문제, 정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일찍이 요셉을 보내셔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여러 꿈의 몽 사건 있고 고난을 많이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매 세우셨습니다만, 요셉이 국무총리로 존재할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꼼짝도 못하지요. 애굽의 그 누구도 왕이 제일 신뢰하고, 왕이 나는 이름뿐이다, 이 권좌에 앉아있는 게 그 왕이라는 이름뿐이다, 아무 힘이 없다, 네 하나님이 최고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깜짝깜짝 놀랐죠. 그래서 총리라지만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애굽의 모든 경제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이제 그 예언이 적중됐던 거지요.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셉이 존재할 때, 또는 요셉 그 애굽의 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음 왕해도 그래도 요셉을 알고, 요셉이 누구였다는 걸 알고, 애굽에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대단한 존재임을 알고, 애굽 국민에게 유익을 준 사람인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왕이 바뀔 때도 할지라도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지 못하지요. 얕보지 못하지요. 노예로 삼지 못하지요. 그러는데 시대가 흘러서 상당히 수백 년 흘러갔잖아요. 모세가 이제 사역할 때라고 할 것 같으면 뭐 4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수세기를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가 이제 딱 체제가 바뀝니다. 북한의 체제는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김일성 체제, 그 왕조는 멀잖아 무너지겠죠. 뭐 후세인도 무너지고 장기 집권하다가 뭐 영원한 것은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성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고 영원토록 왕이지만, 예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지만 세상 나라는 사탄의 권세가 잡고 있어서 결국은 다 잠시 잠깐입니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세력도 사실 멀지 않지요. 하나님이 또 바꾸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왕조,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여기서 왕조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강팍한 사람, 히브리 민족을 좀 우습게 보고 미워하는 그런 왕이 세력이 등장하니까 정치적으로 압제를 해서 이제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되니까, 아까 누가 그런 말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좀 곤경에 처해보고 혼란도 크게 당하고 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이제 잘할게요, 목숨 살려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는데 좀 등 따뜻하고 건강하고 편안하니까 간절하게 매달림이 없어진다는 거죠. 세상 것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는 환난과 역경이 좀 필요한 거죠. 압제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된 일이지만,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등장하면서, 왕조 세력이 등장하면서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이제 아주 말살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꾸며서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는 일이지만 바로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분까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들어 쓰셨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를 또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나중에 미디안 땅에 갔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가시떨기를 통해서 불러서 사명을 주어서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일찍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자 모세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모세와의 약속 그러면서 성경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이스라엘 내 장자라고 하는 출애굽기 4장 22절이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인데요. 예, 19장 5절로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는 그 앞절에 보니까 4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 참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라고 말하는 동물 중에 아니라 나르는 새 중에서 최고의 왕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기적 같은 일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의 그늘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강력하신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표현할 수 없는 강한 팔로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잘 믿다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잘하다가 탈선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와 완전히 등지고 성경도 안 봐요. 한때는 성경도 엄청 읽었고 몇 독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정말 사탄의 밥이 돼서 그야말로 화인 맞은 자가 돼가지고 도저히 감각이 없는 사람을 가끔 본다니까. 그런 면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야,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생명 걸고 날마다 철야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또 자살해버리고 자살해버렸다니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야, 평신도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지도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어요. 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앉아있는 감사해야 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그의 의의 팔로 강한 팔로 지금 붙잡아준 것이 천번만번 감사하고 다행이지요. 주님이 손 놔버리게 되면 비참하게 됩니다.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다 숲으로 들어갑니다. 공동탑도 무너져 버리고 사탄이 완전히 잡아가지고 그야말로 화인 맞은 자가 돼갖고 양심도 뭣도 없습니다. 선한 양심도 없고 돈에 빠져있든 여자에 빠져있든 세상에 빠져있든 간에 성경과는 거리가 멀고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버리고 감각이 무지해져 버려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나 진짜 놀랐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계략이 능한지 술책이 능한지 꾀가 능한지 매복을 하는데요. 내 집안에서 매복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당하고 하거든요. 야, 보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붙잡아준 걸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늘 붙잡아달라 해야 됩니다. 돈 많이 주세요, 명예 주세요, 뭘 크게 짓게 해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 손 놔버리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것 아무것도 안 가져도 좋으니 추구했던 세상 사람이 추구하던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가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승리자가 되고 사탄이 넘나들지 못하고 덤비지 못하지. 안 그러면 사단이 갖고 놉니다. 명예 주세요,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세상 걸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좀 의시되려고 과시하려고 예수의 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나갈 때는 사탄이 옳거니 너는 덫에 걸렸구나. 너는 명예를 좋아하지, 돈을 좋아하지, 여자를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지, 욕심만 있지. 그때마다 네가 불리하면 쏙 들어갔다가 빠지는 자라목처럼 네가 간사를 부리고 있지. 나 간께에 네가 넘어갔다 하고 내가 하워도 쓰러뜨리고 아담도 쓰러뜨렸다. 예? 교회 지도자들도 웬만하면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교회 지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성공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성공이고 돈이 있건 없건 부하든 가난하든 병이 들든 병들든 육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순교정신 가진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죠.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환경을 초월해야 되는 거죠. 환경에 다 포로가 돼갖고 잡혀가지고 겉으로는 부흥사고 겉으로는 목사고 유명하고 총회장 학장 교수 별걸 다 한다 해도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알게 되니까 주름 잡을지는 몰라도 이미 사탄이는 이미 내가 너를 잡았다.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아냐? 마귀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너 하나 쓰러뜨리려고 지금 별 수법을 다 쓰는데 나도 훈련 자그마치 엄청 받았다. 너 쓰러뜨리려고 대충 될 것 같으냐? 네가 어떤 놈인데 기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며 기도하고 정말 희생정신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종다운 종이 되겠다는 내가 아니냐? 나는 너 쓰러뜨려가지고 세상에 행복하다. 내 본부에 가서 나도 표창받아야 되겠다. 아주 기뻐갖고 뱀이 번질번질하니 기름 살찌듯이 마귀가 그냥 살쪄서 기분 좋아서 잔치를 벌린다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교회에 침투했다니까. 웬만한 교회 다 침투하고 더군다나 직분다운 직분 교육자들에게 침투했다니까. 그래서 마귀 본부에서는 난리가 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자꾸 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이고 주님 앞에 겸허히 겸손하게 안 되게 되면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다니까. 거짓말하면서도 수법이 능하다니까요. 입만 살아가지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사탄의 술책에 우리 신학원생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 마귀의 전술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가 왔다가도 그야말로 7길로 도망간다고 혼비백산 도망가는 역사는 우리가 주님 의지할 때 말씀 의지할 때 주님 앞에 늘 무릎 꿇을 때 겸허해질 때 겸손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모든 영광은 그분이 받아야 한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지난번에 이 목사님이 고기 사신 거 나 잊지 않고 있는데 고기 사신 잊지 않고 있는데 고기 샀을 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졸지에 이거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부름만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심부름만 했다. 우리 심부름권에 불과한데 웬만하면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오야봉이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심부름만 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심부름꾼 같아요. 저거는 딱 봐도 심부름만 잘해도 주님은 심부름 시키거든요. 부지런히. 히브리서 보게 되니까 히브리 기자하는 말이 모세가 사환으로 충성했다. 사환은 더도 아니고 심부름꾼이라고 말이거든요. 권세 자리에 명예 자리에 의시되라는 게 아니고 항상 청직이 심부름자라는 청직이 심부름꾼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다 말고 히브리가 한 말이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그렇게 사원으로 충성한 것 같이 예수님은 아들로서 모세는 그냥 종이고 심부름꾼 종이고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로서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충성을 했다는 거죠. 모세와 같이 충성을 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정말 충성한 것처럼 힘부를 꽂으라. 거기서 권세를 누리지 않았다. 자기가 이런 자리다 높은 자리다 하고 의식하면서 교만하지 않았다. 겸손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걸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왕중왕이고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시고 희생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충성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충성이라는 교회도 좋고 충성 얘기하고 왔다니까. 예수님도 늘 하는 말씀이 충성하는 자 그것도 또 붙여서 죽도록이래. 아유 얼마나 예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주겠다. 멸류관을. 죽도록 충성하자고 뺀질거리고 자꾸 네 밥벌이나 생각하고 출세나 누리게 되면 내가 너한테 그만 이용당할래. 이용당한 것만큼 달라 하겠다. 그 직분 준 것만큼 달라 하겠다. 5달란트 줬으면 준 것만큼 내놓으라 하겠다. 많이 준 자는 많이 달라는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엄청난 돈이요. 아무나 목사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교수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뭐 저 박사 되고 이런 게 아니죠.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갚아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싹쓸 일자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 저부터서요. 지도자가 된다는 게 무서운 거죠. 알맹이 쏙 빠져갖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다가는 나부터서 심판인걸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천한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는 걸 보여주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아니 그 특권을 줬는데 선민의 특권을 줬는데 이게 뭐냐 잘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봉사하고 섬기라고 특권을 준 건데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니보다 낫다 너희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왜 까불어 그러고 항상 그 교만에 있고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이게 병폐가 된 거지. 오늘날 저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고 다 나보다 못하고 자만에 빠져 있고 사탄이 기습적으로 들어옵니다. 살며시 들어와서 이미 집을 지어버려요. 마음속에 집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오나가나 그 사람 교만해서 못 벗어나요. 오나가나 못 벗어나. 방법도 없어. 심한 말로 말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도 손들어 버린다. 저 사람한테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지가 하나님 위에 앉아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버려뒀다가 심판해버려요. 무시무시하지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나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주님의 신부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사준다면 또 먹으려고. 아니 저렇게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힘들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갚아야지. 더 많은 걸 갚아야지. 하나님 주님의 심부름꾼. 심부름꾼만 돼야 되는데 나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능력이 많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이렇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나 지금 보나 저분은 알파와 오메가처럼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참 난 놀랐어요. 저분이 어떻게 저런 분 계신데 내 이 부정한 사람이 강했다고 이제 모르는데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은 전 세계의 구원의 축복의 수단으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방인들까지 구원 목적으로 그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과 온 인류를 섬기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것은 선택의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섬기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나라가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끌려간다. 잘못하면 끌려가는데 마귀에게 끌려가도록 내버려둬요. 또 너무 말 안 들으면 참고 참았더니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는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도 그래요. 이거 보니까 너무한다. 내가 너한테 그만 이용당하고 싶다. 패대기 쳐버린다니까. 뒷다리 걸어버린다니까. 주님이 걸으면 끝나는 겁니다. 엎어지면 이미 사생아가 돼버린 거죠. 화인 맞은 거죠. 갈 때는 잔뜩 쓰임받는 것 같은데 마귀에게 놀림받고 쓰임받다가 갈 곳은 뻔하지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지요. 그 영광의 세계를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잘못한 자는 빨리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본심으로 들어가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겸손하고 지은 죄는 회개하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너무 송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마음대로 살라고 안 죽어주신 게 아닌데 그 값진 피값이 보통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금보다고 귀한 예수님의 보혈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연애하고 내 마음대로 장구치고 붙이고 술 취하고 연애하고 마음대로 하고 준 게 아닌데 내가 지금 큰일이구나 하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사희생하고 기회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나중에 화인 맞은 자로 쳐박아 버려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라고 다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라고 다 천당하고 상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권을 주는데 내가 참 저도 말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특권 이 엄청난 특권이 하나님의 종의 특권 제사장의 특권 복음 전하는 증거자로 목사로 이거 참 무시무시합니다. 이 특권이 더 잘 섬기라고 더 무릎 꿇으라고 더 발을 씻겨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작심해도 작심 3일도 안 갑니다. 딱 1시간도 안 갑니다. 금방 변해버려요. 야, 마귀의 그 간교한 마귀의 그 마음이 바꿔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늘 주님과 사탄은 싸웁니다. 교회와 세상과 싸우고 성령과 마귀가 늘 싸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싸움을 말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진정 참 예수쟁이들은 이긴다. 마귀 새끼 머리통을 갈겨버리고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로막는 이 세력을 물리치고 덤빌에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라고요. 저기 시간이 됐으니까요. 이거 읽어보면 이것도 짓고 이것도 저것도 참 은혜스럽고 재미있고 흥기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이걸 물론 다 하진 않습니다. 다음번에 또 하면 되니까요. 한토 먹다 하다가는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다 창세기 3장 15절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일반인이 보기에는 깨닫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많은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한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구원 문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구원 문제다. 뱀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이 한 명이라도 끌고 가려고, 어둠의 세력을 끌고 가려고 지옥 데려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의 정체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긴다는 겁니다. 마프도 싸우는데 그분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세력이 덤벼도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자가 되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지난번에 순교자 얘기 했던 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순교자 가운데 여인 펠리스타스라는 그 여인이 7 아들과 함께 7 자녀와 함께 화형당했다고. 또 막내 아이를 임신이 만삭된 상태인데 배부른 여자를 누가 죽이겠어요? 아무리 예수쟁이를 잡아 죽여도 임신한 사람은 빼지요. 죽이려고 했다. 기독교를 잡아다가. 이 펠리스타스라는 여인은 항상 갈망하는 게 순교를 갈망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게 해주세요. 순교의 길을 끊임없이 강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만삭된 아기는 마침 이제 얼마 안 가서 애를 낳아서 어느 기독교인에 의해서 입양이 됐고, 이 펠리스타시라는 이 여인은 지금 자라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해 갔던 겁니다. 황제는 그랬죠. 이리저리 압박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협박하기도 하고, 어머님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맞섰던 겁니다. 황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맞섰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말대로 이제 7 아들과 함께 다 화형시켜버렸는데, 저는 요즘 생각해요. 종종 가스불 켜놓고 손만 좀 근처에 가도, 뭘 좀 이렇게 장작불 켜놓고 근처만 가도 뜨거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뜨거워서. 야, 산채로 화형당하는 그 무리들이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줍니까? 죽어도 세상에 이런 영광을 줍니까? 그 얘기는 바로 이그나티우스란 그 요한의 제자이자 베드로의 제자인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대단한 이 양반도 당시 학자입니다. 목회자지요. 여러 해 동안 아주 아름다운 목회를 했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구명운동을 벌이죠. 고인들은 이제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살려달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명운동을 하는데, 이제 가는 도중에 이그나티우스는 편지를 7통 써갖고 그 당시 7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면서 구명운동하지 말아달라. 내 순교를 막지 말라. 내 죽음은 주님이 예정한 죽음이고,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주님 앞에 감사함에 갔잖아요. 이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걸 줍니까? 그래서 사실 무덤도 필요 없고, 사자의 배가 내 무덤이다. 나는 사자의 밥으로 간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이, 복음 전하다가 맹수의 밥이 돼도 영광이다. 그렇게 예비했다는데, 사람들은 무서워서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다 도망가고 다 피할 테고 신앙을 부정할 테인데,
감사했던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일 유명한 저 죽음이잖아요. 제일 영광스러운 순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합니까? 이런 선물을 내게 줍니까? 와, 이거 생각만 하면요, 이야, 지금 주님 앞에 보통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하고 누리고 있으면서 참 정말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은 더 어려운 건데 그 사자를 탈탈 일주일씩이나 굶겨놓고 네로 황제, 터라잔 황제, 그 황제 시절에 기독교 박해가 심했죠. 사자를 풀어라 하게 되니까 기독교인을 잡아놓고 원형 경기장에다 놓고 시험하는 거죠. 한 번만 황제의 말을 듣고 예수 부인하겠다 그러면 살려주지만 안 그러면 끝까지 황제의 말을 부정하게 되면 이제 짐승을 풀어서 맹수를 풀어서 너 먹히게 하겠다. 어서 이그나티우스 마지막 말이 어제 황제여, 우리 주님은 1분 1초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나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황제의 말이 두렵다고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어찌 있겠소. 어서 빨리 저 사자를 풀어서 내 허벅지와 갈비뼈를 물어뜯어서 나를 주님 앞으로 보내주시오. 딱 그 한마디에 사자를 풀어라. 맹수들을 풀게 해가지고 이제 2마리의 사자에 의해서 저기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2마리 사자에 의해서 다 먹힌 거죠. 먹혔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되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 해도면 뭔가 모르게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고 아방궁을 꾸미려고 그러고 뭔가 대책 세우려고 그러고 자 인간 머리를 굴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섬기는 낮은 전을 처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특권을 준 건데 그리 아니하고 뭔가 모르게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게 교묘한 마귀, 대단한 마귀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고 마귀들도 신학을 다니고 지들끼리에 뭐가 있죠. 특별히 훈련 받았고 덤비는데 그냥 살며시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고 그냥 올무에 딱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나 필리스타스라는 이 여인, 이런 신앙인들에게는 안 통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마귀가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감당이 안 돼요.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쉽게 감당이 되는 거지요. 자기 마음대로 갖고 노니까. 돈 준다면 돈으로 끌려오고 이쁜 여자들 이성 해준다면 좋은 거 해준다면 글로 그냥 할렐루야 하듯이 가고 좋아서 가고 그리고 돈과 명예에 끌려가게 되니까 이거는 감당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돈도 명예도 어떤 거센 핍박도 감당이 안 되는 건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 복음에 미쳐버린 사람. 그리고 그 순교에 이르갈 때 말이 쉽지 이런 영광의 죽음을 얘기해 줍니까? 이런 영광의 그 죽음이라고 안 생각. 천국의 인문인데 이렇게 큰 상급을 줍니까 하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도 자식 새끼를 죽인 놈을 우리는 이가 갈릴 테인데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죽이고 싶고 쑤셔주고 싶을 텐데 그 사람들은 내 자식을 삼아가지고 또 실천을 해버리네.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우리 선교사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신앙을 본받게 되길 바라고 우리 학생이신 장로님은 꼭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남은 생에 몇 년을 연장을 해줄지 모릅니다. 몇 년일지 몇십 년일지 몇 년이라면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기분 나쁘면 안 되죠. 몇 년 안에 빨리 갈라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가야지 이 세상 남아서 뭐 할 거예요. 자꾸 세상 거 추구하다가 죄만 더 짓고 어딘가 모르게 해주고 욕심 챙기고 자꾸 높은 자리나 생각하게 되고 몇십 년. 근데 몇 년이라 그러면 장로님이 할렐루야 이 사람은 3년 안에 가라 해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 할렐루야. 왜?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은데 남아있는 것은 바울 얘기다. 나 빨리 가고 싶다. 빌립보서 1장에서 이 몸 밖에서 빨리 주님 만나고 싶고 육체 밖에서 만나고 싶고 떠나고 싶다. 사실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힘들잖아요. 바울이 옥고를 치르고 맨말 매맞고 험한 꼴 많이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제대로 먹겠어요. 여행 다니고 세상 걸 바라보겠어요. 이야, 고통스럽게 살아오면서 주님을 전했는데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안식하고 싶죠. 떠나고 싶다. 근데 떠나려고 보니까 또 이 교회가 참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야, 이 교회는 몇 명, 저 교회 다 열악한 교회들인데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해 왔는데 또 거기 가게 되면 이리 때들이 가만 안 둘 것 같단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양들을 다 흩어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잊고 싶다. 내일 내가 꼭 잊고 싶은 것이 내일이 아니고 예수님 일인데 잊고 싶은 것은 너희 영혼을 위함이다.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고 이리대하게 안 먹히게 하려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려고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존재해야 되겠다. 더 살아야 되겠다. 장로님은 지금부터 얼마 동안 사실래요? 갑자기 저희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면요 네 만일 정도가 됩니다. 만일. 만일 만일 예. 이 아. 말수로 네네네네 만일 그 정도는 뭐 만일 정도는 아니 우리 장로님은 참 당당하게 당당하게 아주 눈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말씀을 참 잘하시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요. 예. 변함이 없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 그 장로님 그 목소리나 모든 모습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인데 그 목소리와 그 모습이 그 티 없이 깨끗한 그 연세 드신 분 같지가 않고 세상 저 때가 하나도 안 묻은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제 눈이 어떻게 생긴지 그렇게 보여요. 근데 계속 변함이 없이 그렇게 가시길 나는 저는 원해요. 아멘. 예, 사탄에서 이렇게 별 생각, 별 마음, 예? 별 우쭐한 마음을 다 갖다 줘도 다 마귀들이 장깨 부리고 술책을 써도 다 항복하고 물러가는 그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되기를 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고요. 여기 오시는 교수님들이 사실 일당백입니다. 장로님이 일당백. 누구 보고 오겠어요 여기요? 일당 천이에요. 일당 만은 아닙니까? 억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오시는데 장로님이 참 그 열정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나 순수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일을 남은 여생을 이제 남들은 70이 넘으면 다 그만두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냐고 주의 일을 잘해 보시려고 더 배우고 더 연구하고 더 겸손히 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또 많이 부족한 사람도 깍듯이 섬기는 모습이 장로님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선교 노예가 작은 것 같지만 파워가 있는 노예입니다. 아멘. 힘 있는 노예요. 장로님이 딱 뚝심 잡고 있으니까 주님 중심으로 하고 계시니까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힘 있고 파워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 멋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다윗에게 약속은 다음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타에 가보면 좀 덜 제가 체크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올 때는 체크해 와서 다윗에게 한 약속부터 이어지도록 하겠고 어쨌든 우리 주의 종들 선교사들 이 말씀에 입각해서 마귀와의 전쟁을 여자의 후손만 마귀 후손만 상하게 하고 싸운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주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데 잘 사용되시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고요. 박수로 영광하는 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